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13절에서 오늘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주부터 우리가 나눴던 주제 있죠.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미 하셨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십자가의 보혈을 얻기 위해서 이미 택함을 받은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죠. 이 세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거죠.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거든.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역이나 이러저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이 막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딱 만나면서 몇몇 분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뭔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왜냐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목사님은 다 이제 알고 이제 깨달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바뀌거든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니까 안타깝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부작용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막 큰 책망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목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만이 돼요. 거듭나야만이 되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거 때려치기도 안 된다 이러죠. 그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뭡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분다 이러죠. 그래 하다가 사고가 탁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엄마가 이제는 바뀌겠지 하면요. 나으면 또 해요. 내가 그래 기도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리 몽둥이 불라면 이거는 나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고를 탁 일으켜서 저래 고생했으니까 막 주여 하면서 저거 아들 본 대로 못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으셨으면 그랬죠. 착각이에요. 나으면 원시 됩니다. 오른손으로 하던 거죠. 이게 탁 보면 왼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듭나야만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에게도 안 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다. 또 새 생명을 주시는데 또 뭘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신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좀 늦게 거듭나는 수도 있고 좀 늦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저거 이러면 안 돼. 일단 교회 하면 탁 발을 들은 사람 있죠. 발을 들인 사람은 사탄의 일꾼이 아닌 이상은 사탄의 일꾼 교회 옵니다. 사탄의 일꾼이 아닌 이상이죠.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뿌림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래 여겨야 돼.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 그러므로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얻었으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겠죠. 주님의 자녀는 이 도리가 어떻냐? 도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네 가지로 탁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우리 성경에는 허리를 탁 동이라 그러죠. 어떤 분들이 탁 문제를 딱 있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용감한 어머니들. 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우리 근사님 말고 그 밑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어머니들의 힘이 큽니다. 돈 없고 못 살고 그런 속에서도 위기를 탁 당하면 허리를 질끈 탁 묶고 뛰쳐나기 땅에 나가고 자식들 살리려고 이 남편이 실패하면 그 자식들하고 남편 살리려고 나갑니다. 지금 천국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경남 밀양에서 그 신흥직물이라 그래가 꽤 큰 직물 공장 사장이 우리 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명절이 되면 경찰서 세무새가 다 이래 집에 우리 옵니다. 왜? 명절같이 씌우려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만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명절 쉬러 오시는가 봐요. 그래 했는데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장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친구도 사장 아들이에요. 내하고 같이 내 한반이라 밀주국민학교 한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보다 공장이 좀 컸어요. 조금 더 컸는데 몇 개 공장이 그때
뭐 또 화폐 개혁인가 뭐 이런 해가 그 뒤에 일하면서 오는 그런 여파 때문에 공장 몇 개가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문을 닫기 전에는 뭐 부채도 있고 이러겠죠. 이랬는데 딱 다 망했는데 내만 가난한 거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힘든다 해도 먹을 거 다 있고 이 집도 있고 이래요. 내만 가난한 거야.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애삼촌이 뭐 밀양에서 그 자기 싫어가 부산에 왔는데 점포동에서 판잣집 있죠. 그걸 하나 탁 구입해 왔는 거야. 그 판잣집도 꽤 비쌌어. 무슨 왔는데 얼만큼 쫄딱 망했는가. 그 판잣집의 방 한 칸에 들어 살았는 거야. 그럼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뒤에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니까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사느냐. 꿈치 놓은 게 좀 있었고 빚을 다 안 갚았는 거야. 거기 뱃째라 이랬는데 참 우리 아버지께서는 싹 다 갚고 아무것도 없이 오다 보니까 자식들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존경스러운 분이 우리 손애자 권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허리 탁 조르고 어디 가는가? 콩국 있죠. 콩국. 여름인데 보니까 나는 이제 밀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콩국을 따기가 딱 이고 어디 갔느냐? 부천시장 앞에 딱 가가 거기서 이제 파는 거야. 하나가 미기 살리려고. 그거 하는 거 봤어요. 그래가 이 양반이 뭘 모르니까 막 호각을 보고 막 이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노? 이래가 있었는 거야. 다 속이 와가지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그 한 이야기를 들었어. 이 양반들이 다 도망가는데, 와 도망가니까 와니까 주차보고 하다. 쿵쿵 안 들은가.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의 참 어머니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탁 차린다 하는 거, 허리띠를 탁 묶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정신을 딱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한 가지를 딱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는 은혜를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3절이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봤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표현이 아주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때 소유하는 천국이나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은혜들 있죠. 지금은 아니지. 그런데 허리를 탁 동이고 그것만 딱 바라봐야 된다. 그것만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완전하게 그걸 바라야 된다.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안 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어요. 실족한다는 이야기다. 이때만 해도 이제 시련이 막 다가오면서 처음에 주여 한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된 사람들이 있죠. 환난이 되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받겠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걸 딱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허리를 탁 동이고 근신 탁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런 모든 영광, 은혜 있죠. 그것만 완전하게 그것만 바라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만 뜨면 세상의 영광 속에 산단 말이에요. TV만 크면 그 이야기고
회사가 부딪히는 사람이 다 세상의 영광 이야기를 하거든. 온통 세상의 영광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허리를 탁 동이고, 왜다고요? 세상의 영광 안 바라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을 천국. 그죠? 그걸 막 철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안 넘어진다. 오늘날 이거 이제 상상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거의 세상 영광에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옳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해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일회가 풀고 먹고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그 완전히 뺏기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장인 거네.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가니까 이 세상 보이는 영광대로 안 살고 정말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도저히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 있죠. 그것 자체를 딱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그 히브리서를 지은 그 역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래 살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영광에 넘어간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래 살아야 돼. 이래 딱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9절도 왜 됐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당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야기죠.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얻는 은혜, 그 영광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다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나그네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켜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부름받기 전에 사역을 쫓지 말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오늘 대단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14절. 14절 같이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제가 한 번씩 이제 한탄처럼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앉아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잠자기 전에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한탄조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 제가 무슨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를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하는 만큼 사람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잘못한다거나 설교를 잘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달라. 이런 식으로 막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의 이 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건한
목회자들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베드로서 지금 읽은 거 이거 있죠? 읽은 거에서 그런 탄식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답변 한 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을 요래 딱 해놔니까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뭔가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뭐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욕을 따르지 말고 그 내용입니다. 그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건 요거를 이제 보면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사역 있죠. 그걸 버려야 순종할 수 있다. 그걸 버려야 순종할 수 있다. 그걸 안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 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막 설교할 때 오죽했으면 뭡니까?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하시오! 이래가지고 아멘을 안 하더라면서 막 뭐렇게 해석했습니까? 그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멘 하면 그래도 좀 아멘 안 하는 게 이제 순종 안 하는 거고 아멘 하면 그래도 순종 좀 되는가 싶어서 막 아멘 하세요 막 이러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뭐 이러니까 뭐 크게 해도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뭐냐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바뀌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옛 사람을 그대로 탁 고집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론, 그런 거 있죠. 막 계획 탁 지키고 있는데, 뭐만 바꿨는가? 종교 행사만 바꾼. 종교 행사란 거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이거만 하고, 이거는 뭡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있죠? 이래 돼본단 말이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내가 표현한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많아요.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생각한 이상은 절대로 안 합니다. 헌신이나 모든 교회 일이나 이거 있죠. 딱 자기의 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한다 말이고 종교 행사는 해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건 다 합니다. 하는데 딱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와 같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 그러고 순종이란 개념 자체가 순종하니까 짐이죠, 짐. 짐처럼 들리지 무겁죠? 그런데 순종 자체를 이렇게 구원의 방법 이렇게 바꾸면 돼요. 구원의 방법이 그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잖아. 맞죠? 그런데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100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방금 이래 유형있죠. 자기가 딱 생각해가 뭐라고요? 요거는 안 되고 딱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불완전한 그 천국에는 가면 알겠지만 아무도 불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사역 있죠.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특히 또 우리야 뭐 내 나이 여러분들은 큰 지식은
큰 학문을 뭐 성취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없는데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자기 관점, 개성, 타개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찬양하는 걸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합니다. 하는데 그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사역들 있죠. 그걸 버려나가야 순종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세 번째 겉면이 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행실이에요. 교회 와서 뭐 기도하는 행실, 찬양하는 자세, 뭐 이것만 아니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순종하니까 짐이 됐죠? 거룩도 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도 종교적인 그런 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 거룩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거룩은 타락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 그럼 거룩을 상실한 건 왜 상실했냐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으니까 이제 거룩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의 순종은 구원의 방법이라 그랬죠. 거룩은 뭐냐니까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있겠죠. 거룩한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냐 타락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의 원래 모습,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사탄 들어온 거 알죠? 사탄 기분 나쁘죠? 적개심 가지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면 그게 사탄 사랑하는 거야. 사탄하고 친구라니까. 좀 이상하잖아. 자, 어떤 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어. 그 순진한 사람이 있는데 안 순진한 아주 친한 사람이 보니까 이 사기꾼하고 놀고 있어. 그렇기는 이 친구 말은 잘 안 듣고 사기꾼 말이라 하면 10개를 말하면 10개 다 막 이래가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거 듣고 있는 거야. 되게 답답하죠. 이제 이와 같단 말이야. 이 친구가 니는 어떤 거룩해라 그러면 이 사기꾼을 더 착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대로 행실을 하면은 같은 사람이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는 뭐냐? 종교적인 부담이나 짐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타락하는 거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이다. 그래서 그 싫고 더러운 사탄의 그런 잔재들이 있죠.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거룩이다. 이래 생각하면 한결 부담이 없지. 그러면 뭐가 거룩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기꾼 말 자꾸 들으면 거룩이 뭔지도 몰라. 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만 나 믿는다 이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란 게 뭐냐?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거룩은 성경에서 지적하는 모든 악과 불이 있죠. 거기 막 온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고 또 직접 이렇게 책망하고 하죠.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있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의와 착함 있죠? 그거는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그 하나는 성경에서 버리라 하는 거는 다 버려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해가지고 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는 그대로 다 행하면 그게 거룩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번에 계속 설명했죠. 시편은 이제 성경 안에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는 거룩한 사람이 어떤 것이 거룩한 사람인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좋은 거다 하면서 좋은 거면 지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찬우가 좋은 것 같으면 니 안 할 거가? 해야 돼. 그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설교 마치니까 그래 되더나?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있나 그러니까 내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 중에 복 있는 사람이야. 문제는 뭔가니까 성령께서만 우리를 막 도우시면 그런 모순에 안 빠지는데 악한 영이 사정없이 쉴 틈 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는 무너지게 방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영을 탁 아까 허리를 탁 동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속이고 허리부리하게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 솔깃솔깃 듣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허용하는 것만 그냥 하고 그게 종교생활이야. 사탄이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그거는 못하게 싹 막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각 세대마다 많아요. 캐톨릭 암흑기인 1000년 동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만녀가 돼. 악한 놈들은 거룩하게 대접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탄이 이렇게 악랄하냐, 얼마큼 열심히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거를 알면 깨어가지고 허리를 탁 동이면서 사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사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던 마지막 심판 때는 그때 정신 차려봐야 소용없어. 처절하게 내가 속았구나. 진짜? 그 이야기할 때 듣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은 거를 안 해야 되는데 설마 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허리를 찢고 묶고 우리 악한 나쁜 악한 사탄은 얼마나 처절하게 넘어뜨리를 하느냐.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16절만 16절입니까? 아니다. 22절만 읽어봅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믿음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의 원리 또 가르쳐 줄게요.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사랑 못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도 사랑할 사람이 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좀 양심이 있으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백날 이야기도 안 되고 삐끼도 안 되고 그 앞에 금식에도 안 되고 내가 막 죽겠다, 얘가 탁 죽으려고 하면 또 이러다가
우리가 절대로 안 그렇게 막 각서 쓰고 하죠. 그거만 지나면 또 똑같아.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지 이야기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옛날 부모들이 저거는 천지개벽을 해도 안 바뀔 기라 하죠. 진실이.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타랑하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있죠.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 진리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내를 변화시키고 순종해야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랑에 입문했다 그러면 대단한 경지의 신앙입니다. 대단한 경지, 대단한 깨달음이 있고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물꼬가 탁 트여야 사랑을 할 수 있지 백날 지나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일하다 보면 언제는 지치고 피곤하지. 딱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쳐. 그러니까 우리 장장로께서는 우리 청소하다 지쳐도 감사하다 생각하면 돼. 몇 번은 딴 사람이 할 수 있어도 그거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가 이게 30년 넘다 보니까 온갖 일이 다 했잖아.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안 보여요. 아니, 한 번씩은 내가 이래 생각했는 거야. 지치고 주일 지나면 뭔가 좀 치워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손도 일랑하기 싫단 말이야. 치우겠지 하면 2주 동안 손 안 대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시험이 좀 들었는 거야. 아니, 정말 대단하다. 저걸 좀 안 치울까 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안 보여? 그런데 저 집에 안방에 있었으면 치웠어. 교회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나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뭔가 교회에 있는 거는 거라. 그래서 집에 사택하는 거 하면 수리 한번 하려고 하면 제가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이 걸려요. 손대기 싫어가. 일하기 싫어가. 그러나 교회 거는 계속 보이는데 왜? 집은 내가 자는 곳이고 교회는 주님의 예배 드리는 전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우리 집하고는 다르지. 그런 관점이 깨달아지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안 깨달아지는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이런 거는 가지고 한 번씩은 이제 목사님 들어오면 그냥 커피를 이래 타드리잖아? 내가 컵을 탁 꺼내다가 탁 숨깁니다. 이러면 목사님 와요 이러거든. 그게 아니고 하면 숨긴단 말이야. 컵을 씻고가 일어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바닥 위에 허예.
우리 컵은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투명하단 말이야. 투명해야 되는데 불 흐는 거야. 그래서 뭐 실행기 들어왔노? 이 남자들이 했을 건 아니고 여자들이 했을 건데, 그래서 애들은 내가 한 번 더 씻고요, 한 번씩. 그럼 누가 씻으려고 하면 씻지 말았까? 내가 씻는 방법이 있다. 매매 닦고, 왜냐면 손님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것이잖아. 그러니까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안 되면 마시고 난 다음에 물리가 얼렁해가 넣어보면 뭡니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체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부모 밑에 사람들은 형제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에 지체와의 관계잖아. 그 지체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그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야. 보여야지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또 사랑의 행위는 진리를 순종해 가야, 진리를 순종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대 걸면 안 돼.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해야 되지, 그감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뭐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 왜냐니까 뭐 죽으면 흙으로 들어갈 육신 덩어리인데 이걸 갖다가 악기가 뭐가 되겠느냐. 이래가 또 용기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랑이란 거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진리에 순종 못하면. 내나 그 사람의 모습이고 한두 번은 도울 수가 있지 절대로 그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해가 되죠? 또 사랑이란 것은 뭐냐?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 읽은 22절을 이래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첫 번째 진리에 순종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순종을 되니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서 뭐 된다고? 그때야 비로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희생색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고 마지막 한 가지 원리가 형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때 형제란 것은 뭐 육신적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성된 형제를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생명부지에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런 지체가 됨으로써 정말 이런 내 지체와 같다, 그걸 느끼면서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여 부르짖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한짝 거짓말. 지난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원리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보시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뭐 저런 인간들이 있노 싶을 정도로,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냐.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